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증거했던 거듭남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뭐 제자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바로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베드로서 3장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물은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은 바로 이 물세례고 이 물세례는 곧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곧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 물세례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물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 물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회개한 자가 바로 자신이 쳐 죽일 죄인 죽어 마땅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세례 죽음을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을 해야, 왜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까? 바로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해야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 심령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어떤 이 회개,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왜 회개의 세례냐 말입니다. 세례면 세례지 왜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어떤 구원받은 표로 받는 그 의식 세례로 받는 그 의식으로 받는 그런 어떤 침례나 그런 약식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이 영적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곧 죽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왜 그러냐면은 회개를 해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바로 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영적인 죽음을 체험해야 되냐면은, 이 죽어야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이 살 길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을 그 마음 심령에 보내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음을 체험한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물세례고, 이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가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의 그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율법, 이 모세 율법의 그 권세와 능력은 바로 죄악 세상에서 그 죄만 짓고 살다가 교회 앞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제약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죽이는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하면 어떤 문자나 형식,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징벌과 형벌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징계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이 율법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할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모세의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율법의 사명자들에게 그 율법의 권위와 위엄을 주어서 율법의 사명자들의 그 위엄 앞에 굴복해 해서 바로 회개시키는 사명이 바로 율법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르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꺼지지 않는 바로 영영한 불에 넣으리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바로 그 모세의 정죄 직분의 영광인데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해서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케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절,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 세례라고 하시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그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1500년 후에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3장 23절이나 23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 그 내용이 동일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이 갈라디아 2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 물은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산을 내려가려면은 표를 티켓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가 있어야 기차를 타든가 KTX를 타고 우리가 목적지인 그 부산을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그와 같이 구원의 표란 말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는, 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이 세례가 왜 죽음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세례는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 회개를 해야 뭐야? 죽음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회개를 해야. 자, 회개를 해야 왜 죽음을 깨닫느냐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양심이 밝아지고 회복되어서 죄가 잘 보이는 것을 뭐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양심 회복이란 말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만큼 이 양심은 밝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심이 밝아져야 지정의 도덕적인 인격이 고양이 된단 말입니다. 지정의 인격이 고양이 되고 밝아져야 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야 뭐예요? 죄가 보일 것 아닙니까? 이 죄가 깨달아져서 깨달아지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계명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의 분량만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죄에 대항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죄에 패하고 넘어지는 율법의 쓴맛을 경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어 마땅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가 곧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고, 그 세례가 곧 선한 양심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해결을 해야 어떻게 해요? 응? 해결을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악한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멍지만큼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은 물 세례라고도 하고 회개 세례라고도 말씀을 했고, 이것을 첫 언약인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물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는 신약의 복음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 없이는 신약의 복음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 이르러야,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율법주의자라서 이렇게 율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 문제가 간단하게 풀어질 터인데,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의 역사 없이, 이 물의 역사는 바로 인간의 죄를 씻고, 또 이 물의 역사는 뭐예요? 회개를 해야 바로 이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야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물과 이 성령은 이것을, 이 물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만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의 분야인 이 물의 역사, 이 물의 역사가 곧 뭐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물과 성령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또 이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물의 역사 없이는 이 성령만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구원의 원리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바로 이 물과 성령,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령이 본질이고 이 물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물을 기독교 구원에서 이 물을 배제하게 되면은 구원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는 뭐와 같으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 기초 없이는 바로 성령의 그 홀로 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바로 회개의 세례를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란 말.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모세 율법을 바로 이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복음인데,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의 체험 후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이 회개의 물 세례가 없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제가. 그래서 먼저 이 회개 물세례 위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 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을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중생의 씻음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뭐로? 성화,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단계로다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먼저 이 중생의 씻음 후에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신앙의 두 단계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고 디도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하면서 바로 이 물 세례 곧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곧 그 성령 세례는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의 기초 위에 회개의 세례의 기초 위에 바로 성령 세례를 보내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회개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에게 바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성령 세례는 물 세례 곧 회개의 세례의 기초 위에 뭘 보내줘? 기초 위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체험한 자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율법의 기초 없이는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율법의 기초 위에 복음으로 완성한단 말입니다. 그 율법 신앙의 기초 없이는 복음 신앙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물은 물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과해야 성령, 곧 성령세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의 그 요약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물은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를 통과해야 성령은 성령세례인데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부름받아 교회에 나오면 즉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도덕성이 성장해서 그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요약 정의해 놓은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역사는 뭐예요? 이 물의 역사가 불신자가 부름받아 교회에 나오면 즉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도덕성이 성장해서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여기까지가 물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즉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이 뭐냐면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바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은 물로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되면 내용적인 것들이 이와 같이 전부 문맥이 일치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훈의 젖은 뭐예요? 젖은 율법의 교훈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는 아주 배치가 되어지는 상대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교훈, 기독교의 초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젖이란 말입니다. 이 젖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지 않고는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젖을 먹고 지정의의 도덕성이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정의의 인격이 고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발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 봤지만 그 율법 신앙의 그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그 한계를 깨달아서 율법 신앙의 결국은 멸망뿐이구나,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뭐예요? 율법의 끝자락까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르익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왜 준비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 물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인데 이것을 바로 모세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죽음을 체험해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죽음을 체험해야 그때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 길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에서 죄인이 정죄받아서 죽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영인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구원의 순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라야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이 죽은 자라는 것이 저
육체, 생명이 죽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죽은 땅속에 묻힌 죽은 송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를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만,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가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깨달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눈의 시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랍니다. 먼저 물세례, 곧 기독교의 초보인 그 율법 교훈의 젖을 먼저 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 회개를 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높아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름 받아 나온 자들 가운데 이 세 종류의 신자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신자를 바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첫째, 유대인들과 같이 그 율법 신앙을 거치지 아니하고 로마서 7장과 같은 체험도 영적 체험도 없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바로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이 회개 체험인 것입니다. 이 회개 체험을 하게 되면 지난날에 지은 죄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기억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 체험인 바로 이 회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회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돌 하나, 나무 하나도 전에 보던 것과 달리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고 뜨거운 열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그 죽은 양심이 밝아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면 죄가 잘 보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담배 피우던 자들이 담배도 끊고 술 마시던 자들이 술도 끊고 지난 날에
그 부도덕한 삶을 살던 그런 행실이 좀 고쳐지고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이 회개의 체험을 어떻게 해요? 이 회개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생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양심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양심 회복. 그 양심 회복이 아까 뭐예요? 왜 이 회개를 하게 하는 겁니까? 왜 회개의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같은 회개의 체험을 해야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회개의 체험, 회개케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회개했으니까 지난날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쳤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먼저 이 회개케 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체험과 변화를 우리가 중생의 시스무로만 알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것은 양심의 회복이지 중생이나 거듭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는 바로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가 말씀한 이 중생의 시슴은 곧 물세례, 곧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곧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두 단계를 바로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율법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본 자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적인 죽음을 체험한 자가 복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그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세 번째 부류는 죽음의 율법신앙 아래서 죽음의 체험도 없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통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적 지식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줄 아는 것은 바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성전 방마당만 밟는
이름만의 기독교인,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영적 상태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 번째 부류와 같이 입으로만 복음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성전 방마당만 밟는 이름만의 기독교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명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독교 구원론 전체 내용을 요약한 구원론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 부류의 신자 가운데 영적 소속이 율법 아래서 육신에 속한 율법 교훈의 젖을 먹으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속고 있지 아니한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